30일. 영채는 그동안 여러 기생을 보았다. 그리고 그네들 중에 어떠한 사람이 있는가 보았다. 영채가 형님하고 정답게 지내던 자도 수십이니요. 예, 내더냐 하고 동무로 지내던 자도 수십이니요. 영채에게 형님하고 정답게 따르던 자도 몇 사람 있었다. 영채가 평양서 기생이 되어 맨 처음 형님하고 정들인 기생은 개월화라는 얼굴 곱고 소리 잘하는 사람이었다. 그때 평양 화류계의 풍류 남자들의 눈은 실로 이월화 한 사람에게 모였다. 월화는 단율도 잘 짓고 묵화도 남지지 아니하게 쳤다. 그래서 매우 자존하는 마음이 있어서 여간한 남자는 가까이 하지도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퇴맞은 남자들에게는 교만한 년, 괘씸한 년이라는 책망도 듣고 그 소위 엄이 되는 노파에게는 손님에게 공손하라는 경계도 들었다. 그러나 월화는 자기의 얼굴과 재주를 높이 믿었다. 그래서 제 눈에 낮게 보이는 손님을 대할 때는 소리소리하니 무슨 소리로만 여겼던가 천인절벽의 낙낙장송 내기로다. 길 아래 초동의 낫이야 걸어볼 줄 있으랴 하는 소리가 지은 시조를 불렀다. 그래서 그의 친구는 월화를 소리라고 별명을 지었다. 실로 월화의 이상은 소리였었다. 영채가 월화를 사랑하게 된 것도 이 때문이다. 영채의 눈에 월화라는 기생은 좋기 열려전에 들어갈 만하다 하였다. 그리고 소리라는 기생이 어떠한 기생인지도 모르면서 월화가 소리를 이상으로 한 것을 보고 자기도 그 모양으로 소리를 이상으로 하였다. 영채가 일찍 월화에게 안기며 형님과 저와 소리와 세 사람이 친구가 됩시다 한 일이 있었다. 그리고 나도 답한 듯이 월화 형님과 같이 소리가 되리라 하였다. 월화의 얼굴과 재주를 보고 여러 남자가 침을 흘리며 모여들었다. 그러한 사람들 중에는 부자도 있고 미남자도 있었다. 그 사람들은 다투어 옷을 잘 입고 금시계와 금반지를 끼고 아무리 하여서라도 월화의 사랑을 얻으려 하였다. 그러나 월화가 머릿속에 그리는 남자는 그러한 경박자는 아니었다. 월화는 이태백을 생각하고 고적과 광황창녕 같은 성당 시대의 시인을 생각하고 양창곡과 이도령을 생각하였다. 그러나 월화의 주위에 모여드는 남자들 중에는 하나도 그러한 사람이 없었고 다만 돈과 유격이 있는 사람뿐이었다. 월화는 어느 요리집 같은 데 불려갔다가 밤이 깊어 돌아오는 길에 영채를 찾아와서는 흔히 눈물을 흘리며 영채야, 세상이 왜 이렇게 적막하냐. 평양 천지에 사람 같은 사람을 볼 수가 없구나 하였다. 영채는 아직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거니와 대체 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오니 하였다. 그리고는 영채는 어린 생각에 나는 이 형식이가 있는데 하였다. 월화는 점점 세상을 비관하게 되었다. 그가 영채에게 당시를 가르치다 흔히 영채를 꼭 껴안고 눈물을 흘리며 영채야 내나 왜 이러한 조선에 낳겠느냐 하였다. 이때의 영채는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러면 어디 낳았으면 좋겠소 하였다. 월화는 영채의 어린 것을 불쌍히 여기는 듯이 너는 아직 모르는구나 하였다. 월화는 성당 시대에 강남에 나지 못한 것을 하나였다. 탕문구는 자기 엄마는 봉황곡으로 자기를 후리는 사마상여에 없음을 하나였다. 월화의 생각에는 하늘이 대동강을 내심에 모란봉을 또 내셨으니 개월화는 대동강이 되려니와 누가 모란봉이 되어 봄에는 꽃으로 가을에는 단풍으로 그 그림자를 부병루 앞에 비치리오 하였다. 월화는 조선 사람의 무지하고 야속함을 원망하였다. 더구나 평양 남자의 일개 시인이 없고 일개 문사가 없음을 하나였다. 그가 나이 20이 되도록 한 번도 자기의 뜻에 맞는 남자를 만나지 못하고 슬픈 마음과 세상을 경멸하는 비웃음으로 옛날 시를 읊고
저도 시와 노래를 짓기로 유일의 벗을 삼았었다. 그리고 영채를 사랑하여 친동생같이 귀해하며 시 읽기와 시 짓기를 가르치고 마음이 슬플 때에는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영채에게 자기의 회포를 말하였다. 그러할 때마다 영채는 형님하고 월아의 가슴에 안겨 울었다. 일찍 어느 연회에 평양성 내 소위 인류 인사들과 1등 명기가 일제히 모였다. 이른 여름 바람 잔잔한 모란봉 및 부병루가 그 회장이었다. 그때 월아가 영채에게 예 영채야 너는 보느냐 하고 한편 구석에 끌고 가서 귓속말을 하였다. 무엇이요? 하고 영채는 좌석을 돌아보았다. 월아는 영채의 귀에 입을 대고 저기 모인 저 사람들이 평양의 인류 명사란다. 그런데 저 소위 인류 명사란 것이 모두 다 허수아비에게 옷 입혀놓은 것이란다 하고 다시 기생들을 가리키며 저것들은 소리와 몸을 팔아먹고 사는 더러운 계집들이란다 하였다. 그때의 영채가 15살이었다. 그러므로 전보다 분명하게 월아의 말하는 뜻을 알아들었다. 그리고 참 그렇소 하고 조그만 고개를 까딱까딱 흔들었다. 이러한 말을 할 때 어린 양복 입은 신사가 웃으며 월아의 곁에 오더니 목에 손을 얹으며 예 월아야 어째 여기 섰느냐 하고 끌고 가려 한다. 이 신사는 그때 한창 월아에게 미쳤던 평양 일부 김윤수의 맏아들이니 지금 나이 30여세에 여태껏 하여온 일이 기생 5입밖에 없었다. 월아는 물론 이 사람을 천히 여겼다. 그래서 이 사람 앞에서도 소리소리하니를 불렀었다. 이때의 월아는 너무 불쾌하여 왜 이러시오? 하고 몸을 뿌리쳤다. 뒤에 알아본즉 이때의 이 좌석에 월아의 마음을 끄는 어떤 신사가 있었다. 그는 어떠한 사람이며 그와 월아의 관계는 장차 어찌 될는고. 32. 그 연회에서 돌아오는 길에 영채는 월아를 따라 정류벽 밑으로 산보하였다. 그때에 마침 평양대성 중학이라는 학교의 학생 4~5인이 정류벽 바위 위에 서서 유쾌하게 노래를 부른다. 그 노래는 이러하다. 굽이치는 대동강이 능라도를 싸고 도니 뚱뚜렷한 모란봉이 우쭐우쭐 춤을 추네. 정류벽에 걸터 앉아 가는 무라 말을 들어 청춘의 더운 피를 내게 붙여 보내고저. 월아가 영채의 소매를 당기며 예, 저 노래를 듣느냐? 매우 좋습니다. 월아는 한숨을 쉬며 저 속에 시인이 있기는 있구나 하고 가면이 눈물을 흘렸다. 영채는 무슨 뜻인지 모르고 다만 정류벽 위에서 노래 부르던 학생들을 보았다. 학생들은 여전히 노래를 부르는데 두루마기 자락이 바람에 펄럭펄럭 날린다. 영채도 어찌 자연히 그 학생들이 정다운 듯하고 알 수 없는 서름이 가슴에 떠오르는 듯하여 월아의 어깨에 엎드려 월아와 함께 울었다. 월아는 영채를 안으며 영채야, 저 속에 참 시인이 있다 하고 아까 하던 말을 또 한다. 우리가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이다. 그것들은 먹고 입고 계집 희롱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는 것들이다. 그러나 저 학생들 속에 참 시인이 있나니라. 이때의 학생이 또 다른 노래를 부른다. 새벽빛이 솟는다. 해가 오른다. 땅 위에 만물이 기뻐 춤을 추노나. 천하 사람 꿈꿀째 나만 일어나 하늘을 우러러 슬픈 노래 부르네. 월아는 못 견디어 하는 듯이 발을 동동 굴렀다. 영채 들어 예, 저기 올라가 보자. 그러나 이 말이 끝나기 전에 학생들은 모자를 벗어 두르고 저편 고개로 넘어가고 말았다. 월아는 길가 둘 위에 펄썩 주저앉아서 아까 학생들이 부르던 노래를 10여 차나 불러보았다. 영채도 자연히 그 노래가 마음에 드는 듯하여 월아와 함께 10여 차나 불렀다. 그리고 월아는 한참이나 지금 학생들이 섰던 곳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 학생들은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였다. 그로부터 월화는 더욱 우는 날이 많게 되었다. 영채는 월화와 함께 울고 틈이 있는 대로 월화와 같이 있었다. 영채는 더욱더욱 월화에게 정이 들고 월화도 더욱더욱 영채를 사랑하였다. 15살이나 된 영채는 차차 월화의 뜻을 알게 되었다. 뜻을 알게 될수록 월화의 눈물에 동정하게 되었다. 영채도 점점 미인이라는 이름과 노래 잘하고 단율 잘 짓는다는 이름이 나서 영채라는 오늘 아침에 핀 꽃을 제가 꺾으리라 하는 사람이 많게 되었다. 그리하여 일찍 월화가 부병루에서 하던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되었다. 그러나 부병루 연회 이래로 월화의 변하고 괴로워하는 모양을 보매 어린 영채도 월화에게 무슨 일이 생긴 줄을 짐작하였다. 영채도 이제는 남자가 그리운 생각이 나게 되었다. 못 보던 남자를 대할 때는 얼굴도 후끈후끈하고 밤에 혼자 자리에 누워 잘 때에는 품어줄 누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일어나게 되었다. 한 번은 영채와 월화가 연회에서 늦게 돌아와 한자리에서 잘 때에 영채가 자면서 월화를 꼭 껴안으며 월화의 입을 맞추는 것을 보고 월화는 혼자 웃으며 아, 너도 깨었구나. 내 앞에 서름과 고생이 있겠구나 하고 영채를 깨워 영채야, 내가 지금 나를 꼭 껴안고 입을 맞추더구나 하였다. 영채는 부끄러운 듯이 낯을 월화의 가슴에 비비고 월화의 하얀 젖꼭지를 물며 형님이니 그렇지 하였다. 이만큼 영채도 철이 났으므로 월화의 눈물에는 반드시 무슨 뜻이 있으리라 하였다. 그리고 물어볼까 하면서도 자연히 제가 부끄러워 물어보지 못하고 다만 영채 혼자 생각에 아마 월화가 그때 청류벽에 노래 부르던 학생을 생각하는 게로다 하였다. 영채의 눈에도 그 청류벽에서 노래 부르던 학생의 모양이 잊히지를 아니한다. 물론 길에서 청류벽을 바라보면 그 위에 선 사람의 얼굴의 윤곽이 보일 뿐이고 눈과 코도 잘 분별하지는 못하겠으나 다만 거룩한 듯한 모양과 깨끗한 목소리와 때릿고 아름다운 노래가 두 여자의 가슴을 서늘하게 한 것이다. 그 청년들은 아마 무심하게 그 노래를 불렀으련마는 아직 진실한 사람, 정성 있는 사람, 희망 있는 사람, 사람다운 사람을 만나보지 못하던 그네에게는 그 학생들의 모양과 노래가 지극히 분명하게 청신하게 인상이 박힌 것이다. 영채는 가만히 그 노래 부르던 학생들과 지금껏 같이 놀던 소위 신사들을 비교할 때 아무리 하여도 그 학생이 정이 든다 하였다. 영채는 근래에 더욱 가슴속이 서늘하고 몸이 간질간질하고 자연히 마음이 적막함을 깨닫는다. 월화가 물끄러미 자기의 얼굴을 볼 때에는 혹 자기의 속을 꿰뚫어 보지 아니하는가 하여 가만히 고개를 숙이었다. 월화도 영채의 마음이 점점 이고움을 깨달았다. 그리고 자기의 과거를 생각하며 영채의 장래에 서름이 많을 것을 생각하였다. 그래서 월화는 영채가 잘못하여 세상에 섞이기를 두려워하는 모양으로 항상 영채야, 지금 세상에는 우리의 몸을 의탁할 만한 사람이 없다 하고 옛날 시로 일생의 벗을 삼기로 권하였다. 영채는 월화의 눈물의 뜻을 알려 하였다. 그러다가 마침내 알 기회가 이르렀다. 33. 하루 저녁에는 월화가 영채를 찾아와서 연설 구경을 가자고 한다. 그때 평양에는 대성학교라는 새로운 학교가 일어나 사방으로부터 수백 명 청년이 모여들고 대성학교장 함상모는 그 수백 명 청년이 진정으로 앙모하는 성각자였다. 학교장은 매주일에 1차씩 대성학교 내에 연설회를 열고 아무나 와서 방청하기를 청하였다. 평양 사람들이 혹은 새로이 말을 들으리라는 정성으로 혹은 다만 구경이나 하리라는 호기심으로 저녁 후면 대성학교 대강당이 터지도록 모여들었다. 학교장은 열성이 있고 웅변이 있었다.
그가 슬픈 말을 하게 되면 청중은 모두 눈물을 흘리고 그가 기쁜 말을 하게 되면 청중은 모두 손뼉을 치고 쾌하다 부르짖으며 그가 만일 무슨 악한 일을 꾸짖게 되면 청중은 꼬리가 찢어지고 입에 거품을 물었다. 그의 말하는 제목은 조선 사람도 남과 같이 옛날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문명을 실어들여야 할 일과 지금 조선 사람은 게으르고 기력이 없으나 새롭고 잘 사는 민족이 되려거든 불가불 새 정신을 가지고 새 용기를 내어야 한다는 것과 이렇게 하려면 교육이 으뜸이니 아들이나 딸이나 반드시 새로운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합니다. 영채도 함교장이란 말도 듣고 함교장이 연설을 잘한다는 말도 들었으므로 월화를 따라 대성학교에 갔다. 두 사람은 아무쪼록 검소한 의복을 입었으나 얼굴과 태도를 속일 수가 없었으며 또 양인이 다 지금 평양에 이름난 기생이라 모이는 사람들 중에 손가락질하고 소곤소곤하는 것이 보인다. 월화와 영채는 회중을 헤치고 들어가 저편 구석에 가지런히 앉았다. 어떤 사람은 일부러 등을 밀치기도 하고 발을 밟기도 하고 제 손으로 두 사람의 손을 스치기도 하고 혹은 어떤 사람은 월화의 겨드랑이에 손을 넣는 자도 있다. 월화는 너희는 기생이란 것만 알고 사람이란 것은 모르는구나 하고 영채를 앉는 듯이 앞세우고 들어간 것이다. 부인계에는 연설을 들을 자도 없고 들으려는 자도 없음에 별로 부인석이란 것이 있지 아니하므로 남자들 앉은 걸상 한편 옆에 앉았다. 함교장이 이윽고 부인이 있음을 보더니 어떤 학생을 불러 무슨 말을 한다. 그 학생이 의자들을 가져다가 맨 앞줄 왼편 끝에 놓더니 두 사람 곁에 와서 은근히 격려를 하면서 저편으로 와 앉으십시오 하고 두 사람을 인도한다. 두 사람은 기생된 뒤에 첫 번 사람다운 대접을 받는다 하였다. 이윽고 학생들이 들어와 앉는다. 월화는 저 학생들이 자기를 보는가 하고 가만히 학생들의 동정을 보았다. 그러나 학생들은 모두 정면한 대로 까딱도 아니하고 앉았다. 월화는 영채를 보고 가만히 예, 저 학생들은 우리가 보던 사람과는 딴 세상 사람이지 하였다. 과연 함교장은 청년을 잘 교육하였다. 서로 개성을 무시하고 만인을 한 모형에 집어넣으려는 구식 교육가의 때를 아주 다 벗지는 못하였으나 그래도 당시 조선에는 유일한 가장 진보하고 열성 있는 교육가였다. 과연 평양성 내에 월화를 보고 눈에 음란한 웃음을 아니 띄우는 자는 대성학교 학생밖에 없을 것이다. 학생들도 만일 월화를 본다 하면 어여쁘다 하는 생각이 날는지도 모르고 한 번 더 보자 하는 생각이 날는지도 모르거니와 그들은 결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저것을 하룻밤 데리고 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두지 아니한다. 또 서로 그들이 저것을 내 것으로 삼았으면 하는 생각이 난다 하더라도 결코 다른 사람들과 같이 무릎에 앉히고 희롱하려 함이 아니요 나의 아내를 삼아 사랑하고 공경하리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월화를 다만 한 장난감으로 알되 그네는 비록 기생을 천히 여긴다 하더라도 그 역시 내 동포거니 내 누이거니 하는 생각은 있다. 이윽고 함교장이 연단에 올라선다. 만장의 박수가 일어나고 월화도 두어 번 박수했다. 영채는 옳지 부병루에서 말하던 이로구나 하였다. 함교장은 위험 있는 태도로 이윽히 회중을 내려다보더니 여러분 하고 입을 열어 여러분의 초상은 결코 여러분과 같이 마음이 썩어지지 아니하였고 여러분과 같이 게으르고 기운이 없지 아니하였소. 평양성을 쌓은 우리 조상의 기상은 웅대하였고 을밀대와 부병루를 지은 우리 조상의 뜻은 컸소이다 하고 감개무량한 듯이 한참 고개를 숙이더니 여러분 저 대동강의 물은 날로 흘러가니 평양성을 쌓고 을밀대를 짓던 우리 조상의 그림자를 비치었던 물은 지금 어디 간 곳을 알지 못하되 오직 뚜렷한 모란봉은 만고의 한 모양으로 우리 조상의 발자국을 지니고 섰소이다.
아, 여러분. 여러분의 웅장한 조상에게 받은 정신을 흘러가는 대동강에 붙였는가? 만고의 우뚝 솟은 모란봉에 붙였는가? 하고 흐르는 눈물로써 말을 잠깐 그치니 만장이 숙연히 고개를 숙인다. 함교장은 여러 가지로 조선 사람의 타락한 것을 개탄한 뒤에 일단 더 소리를 높여 여러분은 이 무너져가는 평양성과 을밀대를 다 헐어내어 흘러가는 대동강물에 붙여보내고 우리의 새로운 정신과 새로운 기운으로 새로운 평양성과 새로운 을밀대를 쌓읍시다. 하고 유연히 단을 내리니 만장이 박수 갈채 소리에 한참이나 흔들리는 듯하다. 월화는 영채의 손을 꼭 쥐고 몸을 바르르 떤다. 영채는 놀래어 월화를 보니 무릎 위 치맛자락에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진다. 영채도 함교장의 풍채를 보고 연설을 들으니 돌아가신 아버지의 생각이 나서 울면서 월화를 따라 집에 돌아왔다. 그러나 월화의 눈물은 영채의 눈물과는 달랐다. 월화의 눈물은 어떠한 눈물이었던가.